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요? 라는 제목 가지고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기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여호와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이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에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뱀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과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을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이어가는데 이 얘기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 욥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가 얘기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려면 혼돈에 일으키는 그 악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데 너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욥, 너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힘과 지혜로 하나님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와 공의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악인의 폭력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너는? 그러니까 이걸 너는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14절에 너가 할 수만 있다면 네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면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욥의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이 땅의 불의와 혼돈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이 땅에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와 혼돈 가운데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욥의 그 얘기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려면 너 욥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욥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의와 혼돈을 제거하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베헤못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베헤못은 어떤 학자들은 하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용하면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베헤못을 그런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보지도 못했고 실제로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떠한 동물인데 초식동물이에요. 근데 그 동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베헤못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베헤못에게 강력한 칼을 줬고 이 강력한 이를 가졌는데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이 베헤못은 다른 동물들을 다스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너는 이런 베헤못을 사냥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이 베헤못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토로합니다.
즉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영역에서 욥에게 의로움을, 하나님은 의로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욥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주장하려면 너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힘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느냐? 너 그런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을 뿐이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나온 이 베헤못이라는 이 동물, 정확한 어떤 동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로 욥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것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말씀도 잘 지켰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만 받아야 된다라는 나만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셔야 한다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자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이 고난 나에게 주셨냐고, 왜 이 어려움 나에게 줬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도 원망합니다. 이건 정말 악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만 주시냐? 아니다. 때론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어려움 속에 거한다면, 힘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 신앙생활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